자, 오늘 말씀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자, 비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땅에 세상에 태어날 때 모든 사람이 그냥 태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각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비전은요, 우리가 계획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우리로 인해서 그것을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실행시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14장은요 모든 가나안의 정복 전쟁이 끝나고 이제 땅을 분배를 합니다. 12지파가 가나안 정복이 다 끝난 다음에 땅을 분배를 하는데, 자, 분배하는 그 방식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이에요. 제비를 뽑아라. 각 지파별로 와서 제비를 뽑으라는 얘기는 뭐냐면, 자,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제비를 뽑는 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모든 사람이 기도를 했겠죠. 나에게는 좋은 땅을 주세요. 나는 좋은 땅을 뽑게 해달라고 기도를 간절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 하나님 앞에 이 당당하게 자기가 좋은 땅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뽑았을 텐데,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땅을 정복해서 그 땅을 뽑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7 족속을 다 물리쳤으니까 각 지파별로 들어가서 진멸을 시켜서 그 땅을 완전히 너희 것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땅에 가서 진멸을 하고 그 땅을 개간을 해서 너의 땅으로 만들어가는 게 12지파가 하는 일이었어. 그런데 여기에서 자, 하나님께서 이 길갈에서 분배를 하게 하셨는데 유다 백성만, 유다 지파만 그 제비 뽑기를 안 합니다. 여호수 앞에 나와서 나에게 헤브론 땅을 달라고 해요. 이 헤브론 땅은 아낙 자손이 있는 아주 험악하고 엄청난 큰 거인이 살고 있는 그런 땅이에요. 아무도 그 땅을 정복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 땅을 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유독 이 유다 지파의 갈렙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 여호수 앞에 간절히 요청을 합니다. 예전에 45년 전에 내가 그 12 정탐꾼이 되어서 들어갔던 가나안 땅, 그 헤브론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 땅은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땅을 붙잡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고 지금까지 왔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고 지금까지 이 갈렙은 그 땅을, 오직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85세 된 갈렙이 그 험악한 산, 이 높은 산에 있는 이 헤브론 땅을 정복하겠다고 온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비전의 사람 갈렙을 하나님께서 보셨어요. 우리 비전을 주셨어요, 모든 사람이. 그런데 우리는 늘 땅강아지처럼 땅만 봐요.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아까 우리 이 찬양대, 우리 보세요. 정말 너무너무 은혜스럽잖아요. 제 비전은 이 찬양대가 정말 청소년들을 리더할 수 있는 그런 찬양대가 되기를 원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성전을 주신다면 지금 청소년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청소년들이 점점 교회를 떠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SNS를 우리 청년들을, 이 중산단들을 올려서 정말 청소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청소년들이 찬양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저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이렇게 좋은 인적 자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갈렙은 이 45년 동안을 자기의 가슴에 품었어요. 헤브론 땅, 아무도 정복하지 않는 그 땅을 나는 정복하겠다. 이 비전을 품고 85세 된 노인이 여호수아 다음으로 완전히 노장이에요. 그 노장의 마음에 품은 비전을 갖고 여호수 앞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과연 이 갈렙은 누구인가? 어떤 사람이기에 그 40년 동안을 품고 있다가 이제 그 땅을 달라고 하는가? 오늘 우리가 갈렙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말씀을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가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자, 이
갈렙은요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여기에서 여분네라라는 이 갈렙은 이 여분네 아들이에요. 그러면 이 여분네라는 뜻은 뭐냐면 돌이키다, 향하게 하다, 모퉁이다, 예비하다. 자, 이게 보세요. 여분네는요 이방 사람이에요. 여분네는 이방 사람인데 이방 사람이 그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이켰다라는 거예요. 이방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향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인데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집안에, 그 가문에 모퉁이 돌, 내가 처음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이 갈렙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12정탐꾼의 총 2지휘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12 유다 지파의 족장이 되기까지 그 아버지는 모퉁이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럼 이방 사람이 유다 지파의 그 리더가 되기엔 이 갈렙 속에는 아버지의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갈렙이라는 뜻은 뭐냐? 개라는 거예요. 짖다, 공격하다. 이 개는요 오직 한 주인에게 충성해요.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옆을 보지 않아요. 오직 주인에게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갈렙은 공격형이에요. 네, 가서 공격을 해서 그 충성된 마음으로 승리를 하는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갈렙의 충성된 이 믿음은 어디서 왔는가? 바로 여분네 아버지에게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이 가정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요 가장 많은 기도가 있어야 돼요. 가장 눈물을 많이 흘려야 돼요. 처음 그 집안을 일으키는 사람, 처음 그 집안에 들어가서 예수라는 것을 그 가정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요 가장 핍박도 많이 받고 가장 눈물도 많이 흘리고 하나님 앞에 가장 기도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여분네였다라는 거예요. 이 여분네를 통해서 이 갈렙이 유다 지파의 리더가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리더가 된 이 갈렙은요 정말 하나님이 12정탐꾼이 그 가나안 땅을 보고하라, 가서 너희가 그냥 보고만 하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보고만 하라.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 땅을 가서 보고 오라 그랬는데 그 땅을 가서 보고 와서 이 갈렙만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호수아 갈렙만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그 땅을 보고 왔어요. 그런데 그 땅을 보고 온 이 두 사람만이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지만 1세대 중에 여호수아 갈렙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 여호수아만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가? 이 갈렙은요 이 7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자,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대요. 이 성실함은 임인데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곁에 있고 하나님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걸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와서 안 됩니다. 그 사람은 거기는 우리는 가면은 메뚜기 났습니다. 그 땅에 가면 포로가 될 것입니다. 10명들은 그렇게 합병을 했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본 이 갈렙은요 하나님 앞에 그 땅을 가자 우리는 능히 취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것이 바로 이 성실한 이 갈렙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에 불을 태웠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 하나님 나는 저 말씀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저것이 바로 나의 비전입니다 하는 사람은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 사람은 다른 데를 바라보지 않고 오직 그 비전을 향해 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전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에요. 비전이 있는 사람은 당당해요. 환경이 어려워도 절대 기죽지 않아요. 사람을 찾아다니지도 않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비전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환경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그 일을 헤쳐나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정말 이 높은 어떤 비전을 품고 있어도 바로 우리가 높은 비전을 향해 나가지 않아요. 아주 작은 일을 주셨고 그 작은 일부터 충성하게 하셔요. 그 작은 일에 충성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큰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가 비전을 받았다면 이 갈렙처럼 나에게 비전이 있다면 우리는 딴깡하지가 않아요. 절대적으로 내 인생을 하나님 정말 주님의 선한 교회 나이가 많고 작고가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그 비전이 있는 사람은 갈렙처럼 85세가 되어도 나는 그 땅을 정복하겠다고 해요. 그 땅을 올라가겠다고 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목표가 뚜렷하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목표가 뚜렷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흐지부지 살지 마세요.
목표가 뚜렷해야 돼. 내 가정을 나는 이런 가정을 만들겠다. 이 목표가 있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내 믿음을 하찮게 여기질 않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라는 게 뭔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계획한 일이 있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고 택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서 막 어렵고 힘들면 거기에 내가 막 정말 모든 것을 좌절해버리고 거기에 다 기죽어버리고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아무것도 안 돼, 이렇게 절망하고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 지금은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한 것, 나에게 주신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우리는 그 일을 헤쳐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비전이에요. 갈렙이 그랬어요. 갈렙은 노장인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었고,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갈렙에게 주셨던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있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지치지 않게 하고 저와 여러분을 좌절하지 않게 하는 이 믿음,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비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갈렙은 늙었어도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 자신감이 어디서 오는가? 자, 12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쳤거니와 그곳은 아낙 사람이고 그 성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자, 자신감이 어디서 왔는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기래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저와 여러분의 비전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는 정말 작은 것 안 된다고 실망하고, 왜 조금 안 된다고 놔버리고, 조금 안 된다고 우리는 그냥 절망해버리고, 그런 인생들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있어요. 정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를 우습게 여기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존귀하고 복된 자녀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라는 존재, 예수 믿는다는 존재를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조금만 안 되면 좌절하고 조금만 안 되면 실망하고 포기해버리는, 저와 여러분, 그런 정체성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내 안에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원하는 게 바로 비전을 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성실해요. 이 성실한 게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실해야 돼.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24시간이 주신 하루 시간인데 24시간을 올해는 뭐 하는데 많이 보내고 계십니까? 잠자는데 많이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뭐 다른 거를 하시는데 그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게임하는데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비전이 어디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24시간을 어디에다 많이 쓰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내가 어디에 많이 소유하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이 꿈이 있고 목표가 있고 반드시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그 시간이 투자가 돼야 하나님의 그 비전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는 그냥 다른 사람처럼 놀고 다른 사람처럼 먹고 다른 사람처럼 막 내가 하고 싶은 게임이나 하고 다른 내가 쾌락을 즐기고 그러면서 내가 비전을 품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비전을 품고 있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나한테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도 나한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8절과 우리 9절 14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여행들은 백성의 감감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헤브론이 그니스 14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습니다. 여기서 왜 자꾸 그니스 사람이다, 그니스 사람이라고 계속 찍어주고 있죠. 이거는 뭐냐? 그니스 사람 이방인이었다. 그니스 사람 이방인이었는데 내 종이 충성하였으므로, 이게 개혁 전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온전히 쫓았다 그랬어요. 온전히 쫓았다. 충성하였다. 내 종이 갈렙이 충성하였으므로, 갈렙이 나에게 이렇게 충성하였으므로 나는 갈렙을 통해서 기대를 한다라는 거예요. 온전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온전히 충만한 거야. 하나님 앞에 가득 찬 거야. 하나님의 믿음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충만한 게 온전한 거야. 내가 온전한 사람이 정말 온전한 쫓았은즉 하나님 앞에 그 충성됨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끝까지 충성하는 게 온전히 쫓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12명의 정탐꾼이 있어도 왜 2명에게만 온전히 쫓았다. 내종 갈렙이 온전히 충성했다. 왜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가? 저와 여러분이 우리 민수기 14장 24절을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내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가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 마음이 다르대요. 하나님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다르다. 반드시 구별해놨잖아요. 이 구별된 거예요. 왜 온전히 쫓았을까? 왜 온전히 충성했을까? 내 마음이 그 마음이 다르다. 하나님은 그 중심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마음이 다르구나. 네가 나를 향해서 비전을 품고 있구나. 내가 너를 향해서 계획한 일을 이루려고 네가 나에게 비전을 품고 있구나. 그 마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사람이에요. 나폴레옹 힐이라는 성공학 연구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성공하는 사람의 3가지를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3가지가 있는데 분명한 목표가 있는 거예요. 이 성공하는 사람은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가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 2번째는 뭐냐?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긍정적으로 바라봐요.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봐요. 이 부정적인 것을 바라보질 않아요. 긍정적으로. 또 그 사람에게는 자기 훈련이 있었어요. 이 성공하는 사람은 자기 훈련이 있어요.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 그 다른 사람하고 목표가 뚜렷하니까 또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게 부정적일지라도 이 사람은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이 사람에게는 자기 훈련이 있었어요. 자기의 사고방식이 다르고 낙천적이고 모든 것이 성실하고 모든 사람에게 봉사하고 헌신했어요. 이것이 다른 거야. 성공주의, 성공하고 싶어요? 내가 성공하기를 원해요? 달라야죠. 그 마음이 그들과 다르다. 하나님은 딱 구별해 놓으셨어요. 이 성공하는 사람은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왜 우리는 성도라고 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라고 했어요. 이 성도는 뜻이 뭐냐? 거룩한 무리다. 거룩한 무리라는 이 하기로서는 구별되다라는 거예요. 구별된 사람이야 우리는.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하고 사고방식이 달라야 돼. 세상 사람들의 삶, 이 삶의 모든 이 삶이 달라야 돼.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져야 돼. 저와 여러분이 그게 성도예요. 구별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구별이 돼 있어야지 세상 사람이 쾌락을 쫓아갈 때 내가 쾌락을 쫓아가지 않는 이유가 뭐야? 다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다르다라니까. 우리 성도는 그들과 다른 거예요. 우리가 성도는 세상 사람하고 다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왜 세상하고 다른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새겼다라는 거예요. 자, 14장 10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기재해 보소서 여호와께서 그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나는 살 의미가 뭔지 나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은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나를 생존케 했습니다. 뭘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갈렙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붙잡고 나를 생존케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의미가 뭔지 알았습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있기 때문에 나는 살아야 됩니다. 이게 큰 비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그런 사람을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성도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좀 이렇게 그들과 다른 이런 삶을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왜 세상 사람들이 안 되는 거에 똑같이 안 된다고 바라보고 부정적으로 안 된다고 하는 그것에 우리는 계속 그 마음을 두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12명의 정탐꾼이 똑같이 처음에 가서 똑같은 것을 봤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온전케 되고 어떤 사람은 온전케 되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 이
민수기 13장 25절을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람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내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곳은 그 땅의 과일이니라.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강에 거주하더이다. 40일 동안에 똑같이 보고 왔어요. 그리고 그 땅에 가니까 이렇게 과일이 크고 풍성합니다. 이 땅에 가니까 아낙 자손이 있습니다. 이 땅에 가니까 많은 큰 거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똑같이 보고 왔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온전케 하는가? 자, 우리 13장 30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자, 여기에서 뭐라고 했어요? 능히 이기리라.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라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 이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긴다. 우리는 취할 수 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습니까? 아멘.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갖고 있어야 돼요.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온전치 못한 사람이 뭐라 그랬냐? 우리 31절부터 같이 합독합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찾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압령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자나요. 거기서 온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넷필의 무선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 보세요. 이렇게 말이 틀리잖아. 능히 취하리라. 우리는 능히 이기리라. 이 갈렙은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를 했지만 10명은 뭐라 그래요?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는 그들보다 약하다.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라는 그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요. 우리는 그들보다 우리는 약하다. 그 우리 속에 뭐가 들어가 있냐? 하나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이에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 우리라는 것에 이미 하나님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내 입술의 고백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나와 하나님이 함께 연합한 자예요. 그런데 내 입술은 늘 부정적이야. 내 입술은 늘 안 된다고 해. 내 입술은 내 모든 게 없다고 해. 그러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 사람은 무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 1세대가 다 죽게 만들었어요. 이 1세대 중에 여호수아 갈렙만 그 고백을 한 온전케 된 사람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아멘. 우리의 고백이 나를 지금 붙들고 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내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 내 고백이 지금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고 있는가.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리가 어둡고 나는 안 되고 나는 끝났고 나는 두렵고 나는 모든 게 절망이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내 입술에서 나왔다면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아멘. 아멘. 내 입술이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내 입술이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못해요. 연약해요. 맞습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 사는 거예요. 아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능히 이기리라. 아멘. 이 갈렙이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는 이 자신감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온전히 쫓은 갈렙은 뭐라고 하느냐,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에서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나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아멘. 정확하게 뭐라 그래요? 그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멘.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이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는 뭐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하고 지금 내가 연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연합이 된 사람에게 하나님, 내가 기도 끝나고 돌아가면 하나님 또 어떻게 해요? 나 어떻게 살아요? 끝났어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기도했습니다. 이제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뜻이 나는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고백이 돼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믿어드릴 때 여러분, 우리에게 그 비전이 이루어져요.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다 비전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 비전을 통해서 우리를 이루시는 거예요. 비전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못해. 나 못하죠.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갖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그 비전을 이루신다면 반드시 그 능력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이 우리에게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12절 15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쫓아오라. 그곳에 한 사람이 있고 그 성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한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근데 그게 그냥 하나님께 가슴에 뜨겁게 불타는 심령. 나는 그 땅을 가서 정복할 것입니다. 나는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40년 동안 나는 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비전에 뚜렷한 목표가 있다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꿈과 비전을 주셨어요. 왜 하찮은 존재야? 내가 땅강아지처럼 땅만 파는 존재가 아니라. 아멘.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성도는 구별됐다. 너는 다른 사람하고 달라. 하나님이 구별시킨 사람이에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하고 나의 생활이 달라. 생각이 다르고 나의 모든 방식이 달라져요. 아멘. 이게 바로 꿈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입에 정말 85세 된 그 노인장이 나는 그 땅을 취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이미 취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15절을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전쟁이 그쳤어요. 이 갈렙이 정복하고 난 다음에 전쟁이 그쳐버린 거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역사를 우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갖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왜 굳이 헤브론이냐? 기랏 아르바를 꼭 가서 왜 정복을 해야 되겠냐? 이 갈렙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기랏 아르바라는 곳에는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다 살았어요.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레가 죽으면서 거기에 땅 막벨라 땅에 막벨라 굴을 사서 묘를 삼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거기 묘에 장사가 되었고, 이삭도 리브가와 장사가 되었고, 야곱도 장사가 되었어요. 레아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알베기 땅으로 막벨라 굴을 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히브론 땅이 뭐냐? 가장 큰 가나안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라는 거예요. 그 조상에게 약속했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이 바로 이 헤브론 땅이었다라는 것을 갈렙이 알았다. 갈렙은 누구였어요? 그니스 사람, 이방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이방 사람이 유다 지파의 족장이 되었고, 유다 지파의 족장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믿고 그 헤브론 땅을 정복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공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흐지부지 보내는 사람이 있죠. 그 약속은 그냥 성경 말씀에 있죠. 그러나 그 약속을 내 걸로 딱 붙잡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반드시 그 목표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꿈이 있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실망하지 않습니다. 목표가 있는 사람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기랏 아르바라는 곳이 가나안의 지명인데, 이 기랏 아르바라는 아주 큰 거인이 성을 세웠다. 그래서 기랏 아르바였어요. 갈렙이 정복한 다음에 헤브론 땅으로 바뀐 거예요. 만약에 갈렙이 정복 안 했으면 그냥 기랏 아르바예요. 그런데 갈렙이 정복함으로 인해서 헤브론 땅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비전을 받았습니까? 나에게 비전이 있습니까? 이 비전은 반드시
다시 살려내야 돼. 24시간 중에 내가 어디에다 많이 투자를 하고 있어? 내가 어디에다 많이 그 마음을 두고 있어요?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뚜렷한 비전이 있다면 내가 지금 작은 일을 할지라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이 작은 일이 모여서 우리는 큰 일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작은 일이 작은 하나님 앞에 큰 일을 발판으로 하나님이 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작은 일을 할지라도 나는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이것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자 원하는 그런 믿음이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갈렙은 그 조상에게 무엇을 남기기를 원했냐? 가장 중요한 위치 헤브론 땅을 남기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정말 비전이 뭡니까? 내 후손에게,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정말 그 믿음을 남기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너가 누구냐?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정말 구별된 자녀야. 너는 다른 사람이야. 이런 믿음을 남기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자녀라는 믿음을 남기는 후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비전을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을 때 출애굽기 20장 6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안에 우리는 때로는 좌절할 때가 있죠. 때로는 힘들 때가 있죠. 그러나 힘들고 좌절한 거 다 오는 거예요. 바람이 다 오고 파도가 누구에게나 다 와요. 그러나 파도가 온다고 바람이 온다고 쓰러집니까? 절대 쓰러지지 않습니다. 나는 목표가 있습니다. 나는 반드시 비전이 있습니다. 그 비전을 향해서 갈 때 바람이 오고 파도가 와도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정말 그 길을 향해 나갈 때 저 사람은 정말 성공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이야. 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이룬 사람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자동차 왕인 헨리 포드가 정말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이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지만 이 사람은 사물을 볼 때 그냥 보질 않았어요. 이 마차를 타고 가는 사람들을 곰곰이 살펴보다가 저 말이 없는 차를 만들어야 되겠다. 저 마차가 말이 차를 끄는데 저 말이 없는 차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그것을 연구하기 시작해서 자동차를 만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정말 큰 재벌이 됐죠. 그런데 이 재벌이 되고 나서 이 사람은 부부가 죽었습니다. 부부가 죽고 난 다음에 데트로이드 이 박물관을 세웠어요. 기념관을 세웠는데 거기에 이 두 사람의 사진 밑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포도는 꿈꾸는 자였고 그 아내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꿈꾸는 자와 믿음의 사람이 있는 그곳에는 반드시 성공이 이루어진다. 알겠어요? 아멘. 내가 꿈을 꿨다면 믿음이 있어야지. 아멘. 내가 꿈을 꾸기만 하면 뭐해? 나는 이렇게 큰 사람이 될 거야. 나는 이렇게 큰 일을 할 거야. 꿈만 꾸면 뭐예요? 믿음이 있어야지. 아멘. 이 믿음이 있어야 그 어려운 파도와 바람도 이길 수가 있고 내게 오는 여러 가지 어둠의 그 터널 속에서도 끝까지 터널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정체성을 가지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내가 하찮게 내가 살아야 돼? 왜 내가 하찮게 내가 이 인생을 보내야 돼? 여러분 하찮은 존재가 아니야. 아멘. 우리는 하찮은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가 짧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인생을 하나님 앞에 정말 드릴 수 있는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을 자꾸 우리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려고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찮은 인생으로 드릴 것인가? 아니면 주님 나의 안에 하나님이 비전을 준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인가?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 비전을 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정말 이런 복된 인생,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꿈꾸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이겨내요. 험악한 일이 있어도 이겨냅니다.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이게 갈렙. 이 갈렙은 바로 꿈을 꿨고 비전이 있었고 그 85세의 노장이었지만 그 땅에 가서 정복했다. 이 놀라운 비전을 품고 하나님 앞에 가나안 땅을 그 헤브론 땅을 정복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비전이 있으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늘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인 눈을 바라보시고 내 분명한 뚜렷한 목표, 이 뚜렷한 목표가 없으면 세우세요. 지금이라도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 내 자녀가 1등하고 그게 아니야 목표가.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태어났어. 너는 막 사는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 앞에 너는 쓰임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야. 너는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아니? 네가 진짜 얼마나 큰 일을 할 사람인지 아니? 하나님 앞에 비전을 주신 거죠. 공부 잘해서 너 1등해. 공부 잘해서 너가 1등해서 이렇게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비전을 품는 자는 하라고 안 해도 해요. 하라고 안 해도 해. 혜원이 봐봐. 하라고 안 해도 해잖아. 꿈이 있어서. 정말 어린아이지만 정말 그 철학대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 보고 정말 예전에 정민이가 저렇게 맨날 철학대 나와서 울면서 기도해요. 초등학교 때부터. 근데 옆에 있는 전도사님, 야 너는 무슨 문제가 있어서 우냐? 너는 울 일이 뭐가 있냐? 그러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왜 그렇게 눈물을 흘리겠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뤄야지. 저와 여러분 어린아이한테 이런 걸 심어줘야 돼. 너는 그냥 존재가 아니야. 너는 정말 다른 존재야. 하나님이 너를 다르게 세웠어.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 거야. 아멘? 이런 믿음. 정말 우리 진우에게도 그런 믿음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비전을 붙잡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런 비전을 붙잡는 사람은 85세야. 우리 85세인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우리는 85세 이 갈렙이 나이가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전을 향해서 나갔다라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가나안 땅, 헤브론 땅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하나님 나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온전케 내가 고백하는 사람 되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정말 믿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할 때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있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거지. 절대 능력 주시는 자가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 저와 여러분 이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꿈이 있는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옆 사람에게 꿈이 있는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꿈이 있는 자는 망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꿈이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